2022년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영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우리 환경 캠페인이 이제 이번 주간에 마무리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힘써 함께하기를 원하고 이번 주간에는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리고 만보 걷기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능한 한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하자는 건데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이 일을 또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차 환경 캠페인을 시작하면서부터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교회 오고 갈 때에 걸어서 차를 갖고 오지 않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는 특별한 어디 신방을 가거나 약속이 있지 않으면은 이제 걸어 다니는데 날은 그냥 먼 거리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걸을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저 좀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냥 생각 없이 차를 타고 다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그리고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또 그리고 걷기에 힘쓰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욥기 1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제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주의 성전의 문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오늘 유튜브에서 같이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틀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틀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예배의 모든 시간들 주 안에서 만남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늘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6장은 이제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제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로 이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첫 번째 한 이야기하고는 큰 흐름에서 변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좀 변화가 있다면은 좀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너만 홀로 똑똑하냐, 뭐 이런 의도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가 정말 죄가 없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욥이 이 얘기를 듣고서 오늘 이제 그 친구들에게, 엘리바스와 또 그 두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의 그 힘든 것을 한탄식하면서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 있다가는 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이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하나님하고 나와 이 중간 사이에서 이것을 좀 누가 중재해 줄 사람은 없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고 싶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 있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를 향하여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욥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큰 상황이, 어려운 슬픈 상황이 있으니까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러 와가지고 서로가 한마디씩 욥에게 해주었는데, 그 이야기가 오히려 욥에게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받고 이 슬픔을 좀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았었는데,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위로하러 와서 한 이야기들은 그들이 이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들은 이 욥이, 그것이 참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의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단어상으로, 그죠? 재난을 주는데 어떻게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맞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위로자들이라고 해서 온 사람 친구들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더 번뇌케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무정한 그 위로의 자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것이 더 힘들어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하고자 합니다. 5절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자, 이 5절 말씀은 4절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나하고 좀 마음을 바꿔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내가 위로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입으로 너희를 지금 힘드니까 강하게 하고 격려하고, 그래 입술의 위로로 너희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바뀌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 근심을 좀 나는 풀어줄 수가 있었을 텐데 너희는 그렇지 못한 재난의 위로자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돌아보게 됩니다.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같이 하는 것, 그 자체가 위로인 것이죠. 뭔가 자꾸 말로써 내가 판단해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로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이 세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정말 재난의 위로자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에 찾아가서 뭔가를 좀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고 뭔가 어떤 내가 방도를 내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사실은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위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아니라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강하게 한다는 것은 격려한다라는 그런 용기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내가 입술의 위로로 내 말로 너희들의 근심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위로자의 모습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5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욥이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다. 이 말이 그냥 욥이 지금 뭐 상대하는 이게 논쟁 중에서 그가 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욥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욥은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로는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하게 그 위로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 지혜롭게 그 위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냐면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 자기가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병원에서 갑자기 건강 진단을 하다가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는 그런 상황들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군가 동일한 사건을 겪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자기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또 자기가 마음으로 그것을 공감하면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내가 나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자기가 지금 그 엄청난 고난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겪는다고 하면은 충분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에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아픔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 내가 힘들었던 시간들, 내가 정말 고민스러웠고 정말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나에게는 사명으로 주어지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나와 동일한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 한마디면은 상대방이 충분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찾아온 자기로 위로자를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극복해낸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힘내야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도 그 누가 위로하는 말보다 더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같이 눈물 흘려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충분히 그 역할들을, 위로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었던 지난 시간들의 아픔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또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있다면은 용기를 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말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손잡고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같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나의 아픔은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고 또 그에게 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8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자,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위로자들이라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재난의 위로자인 것이죠. 그러니 그 누구도 나의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뭔가를 어떻게 해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을 이 고통의 문제를 누가 좀 해결을 해줬으면, 중재자가 있었으면, 이런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인자와 이웃 사이에, 지금 나와 이 친구들 사이에 끊임없이 내 고난으로 인하여서 서로 이게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좀 지혜롭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참으로 중요한 모습들인데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욥이 이 증인 또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분명히 그 이야기 생각하고서 말한 것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신약에 오면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 증인과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을 또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은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증인이라고 하는 역할, 또 이 중재자라는 이런 역할들, 이 역할들이 참으로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보면은 이 증인의 역할들이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많은지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고 재판에 가면은 서로 나는 잘못했다,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증인의 진솔된 증인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죠. 많은 갈등 사이에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관계를 어떤 중재자가 가서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독특함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독특함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양성의 어떤 독특한 존재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간에서 회복시키는 일들,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거리들을 메워주는 이 다리의 역할들을 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이 뭐 가연설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육체의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참 인간이셔야 되는가?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야 되기를 위해서는 충분히 인간이셔야 돼요. 온전한 인간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것은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출생을 통하여서 이제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온전한 신성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중보자이시고 나의 중재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그 역할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참된 중보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들을 토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관계들을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었던 아픔의 시간들은 누군가를 위로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 주님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슬프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향하여서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아픔들이 있었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하자의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속에서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중보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도 심한 고난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그것이 누군가 오늘도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위로자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같이 슬픔을 당한 이들을 향하여서 용기를 내어 찾아가 함께 그 슬픔을 나누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지혜로운 위로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의 날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사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은혜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감당해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